네, 할렐루야. 8월 3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 시간입니다. 휴가 잘 지내시는 분들 계시죠? 어디에 계시는지 제게 톡해 주시면 안 해주셔도 되고요. 사진에도 올려주시면 우리 교인들이 어디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해주는 분은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냥 쌩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든 목회자와 우리 또 지체들의 관계를 생각해서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곳이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사진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답을 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런 곳에 있구나. 여름휴가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이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첩 시간이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오늘 말씀은 다윗 인생에서 최악의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결국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고 결국 다윗은 비참한 게 결국 쫓겨나고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친구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압살롬에 가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잖아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이런 공경에 처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죠. 그러나 이 환경적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은요. 다윗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이 됐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파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보니 그렇단 말입니다. 살아보니 이게요.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놨는데 하나가 된다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과 통일을 한다 그랬을 때에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포기를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쉽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파 간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정치잖아요. 정치를 보면 정말 바르고 정의로운 것이 없고 거의 계파 간의 분열을 통해서 어떤 정치 형성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정말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이 다윗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러한 계파가 형성하는 것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나마 이것이 약하다고 좀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래도 정말 약화됐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고 그것을 함께 더불어서 한 개인을 공격하고 이런 것은 큰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완전히요. 그래서 이 내가 한 계파로 형성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바로
이러한 상황이 아마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봤지만 다윗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냐면 왕자의 난, 자기 가족들끼리 중에 자녀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잖아요.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를 겁탈하게 되고, 이거를 해서 압살롬이 결국은 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최종적으로 반역을 일으키는 과정을 가게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봐 주세요. 댓글로. 다윗의 자손이 총 몇 명이 있었을까? 정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자녀들이 사실은 정말 잘된 자녀들이 사실 없어요. 결국 이러한 자녀들과의 관계의 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보면 항상 무너지는 경우 삶에서 결국 가정이 허물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게 무엇보다도 정말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 자녀와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 자녀의 관계의 첫 번째 출발점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한 사실은 관계에 대해 사랑에 대한 것들을 잘 훈련받고 기도 많이 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과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내려놓고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 결국 어떻든 삶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에 문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도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이 왕자들, 자기 자녀들의 갈등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 가정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제가 추측하는 건데 세 번째는 다윗이 몸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리더십이 몸이 아프게 되니까. 저는 이 경험을 이제 얼마 전에 했어요. 제가 영적으로 목회가 탈진이 됐고 그리고 정말 몸도 안 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있었을 때에 그때 이제 무법천지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어떻든 간에 굉장히 이 리더십 제가 몸이 힘들면서 결국은 이게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다윗도 아마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아프고 제가 만약에 어떤 목회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우리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분 정도만이라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여기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1담기. 좋은데요? 1담기. 이것은 나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제 기도 제목은 홈페이지에 짱 목사의 방에 오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만 해주셔도 제가 훨씬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좀 평안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든 이러한 상황이 있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을 결국 이러한 외로움, 이 압살롬에서 쫓겨난 이 다윗이 길을 건너가다가 소위 말하면 이때라고 하는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장군과 대화를 하게 되고 그때에 이제 말씀 19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쭉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때가 21절에 보면 아닙니다 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얘기를 하니 나는 종은 여기에 있겠나이다 라는 것들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다윗은 굉장히 나그네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상황에 그 어려울 때 이때가 함께 해주는 것을 보면서 그는 큰 위로를 받고 그러고 돌아가라고 했을 때 결국 이때는 이 어려울 때에 다윗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정말 힘들 때에 이렇게 한마디 잘해주는 분, 힘들 때에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의 자기 애를 세워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 지금 이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다윗에게 이 힘든 시기에 다윗이 그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때도 그때 도와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이들은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내가 힘들 때 누군가 사람이 왔을 때 그 일을, 나를 도우려고 오는 사람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힘든 사람을 가서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랬을 때 서로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어려운 일을 이제 잘 이겨내서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 다윗과 더불어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 이러한 서로의 이 배려가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에 보게 되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 보면, 이들의 이야기가, 이 슬픈 마음의 이야기들, 이 저로 어려운 마음 사람들께 만나는 이야기가 소문이 나게 된 것 같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러한 진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 편으로 서게 되게 되고, 결국 이들이 광야길로 함께 힘든 길을 가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23절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만났을 때 사무엘하 1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제 이 다윗이 다시 힘을 합쳐서 이 압살롬을 공격을 하여,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그때 이제 그 부대를 세 개 부대로 나누는데, 하나는 요압, 두 번째는 아비새, 최고의 용사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의 진영이 누구냐? 바로 이때 만난, 바로 이때 가드 사람 이때가, 이 장군이, 세 장군이 이제 세 참모 총장이 결국은 함께 하면서 승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려울 때에 다윗이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와주고 힘이 되는 사람 되는 것, 이때 장군처럼, 또는 다윗이 힘들 때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그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달 가장 더운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 휴가를 갑니다. 주님, 여러 코로나19로 휴가를 가는 상황들도 어렵지만 하나님, 마음과 몸이 잘 쉬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평강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휴가도 못 가고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 가드 사람 이때를 만나는 은혜를 누려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껴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